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언제나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발적이며 강제적이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과 삶 속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언약궤에 대한 나름대로의 꾀를 갖고 지금 일어났던 블레셋에 나타난 이 많은 재앙들은 우연이었고 해프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언약궤를 끄는 수레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강구했던 것이지요. 새끼를 생각해서 주저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정해 놓은 블레셋 사람들의 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나 자연적인 일상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기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그러한 장엄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 계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연이며 그것은 해프닝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대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비록 아주 보기에 참담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놓여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자세한 뜻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다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수레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을 베던 추수기에 일하고 있던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주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발견하고 눈치채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14절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하나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닌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참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큰 돌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리가 번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찮은 수레 그리고 아주 미약한 암소들의 새끼를 잃어버린 구슬픈 음매하는 이 소리가 근위병의 나팔 소리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기꺼이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가는 두 암소가 이끄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은밀한 눈동자로 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은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또 포기하는 모습을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결코 한차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전나는 두 암소는 구슬픈 울음소리는 있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갔던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육신적인 사연들로 인해서 집착한 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낭망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스스로 역사하시는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끝내는 우리의 원수들이 떠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나간 이가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은 확실하며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18절 말씀에 들인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이 표현은 16절에 있는 돌아간 블레셋의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의 원수들이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사망과 죽음이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 이 분명한 자발적인 믿음과 굳건한 그리고 의연한 우리의 자원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히 여기고 그를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절은 귀한 교훈을 또 하나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보았던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한 것과 19절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큰 태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품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것과 호기심을 간직한 채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들여다봤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혹 그분이 하찮은 상자와 같이 하찮은 동물이 끄는 수레에 올려졌을지라도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상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히려 가장 하찮은 것 속에 가난한 모습 속에 병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은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진 베세메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신앙의 책임을 부담으로 여기며 신앙의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스스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